제가 광고 중에 한 광고를 빠졌습니다. 우리 황명희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오늘 별세하신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또한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까?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저의 와이프가 이런 것 좀 시키지 말라고 막 하던데 너무 그게 저같이 막 활동적이거나 하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좀 소심하시고 삐죽삐죽 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민을 할 때 이제 공항에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국 땅에 올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마중 나오셔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목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음은 모음을 만나야 글자가 되고, 그리고 작은 불꽃은 바람을 만나야 큰 불꽃이 되지요. 또한 아무리 쓰레기라 할지라도 피카소를 만나면 밀리언 달러의 그런 작품이 되기도 하고요. 돌덩어리가 미켈란젤로를 만나면 다비스상이 되기도 합니다. 칼이 셰프를 만나면요, 맛있는 요리가 되겠지만은 강도가 그 칼을 짚게 되면은 사람을 위협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만남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의 인생의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역사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담메색 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인간 백정에서 세계 선교사로 바뀌게 됩니다.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젠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베스는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고통이라는 뜻이고요, 수고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참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어 성경이지만, 개역개정의 성경이지만,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귀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천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사람으로서 인생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야베스처럼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야베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전의 영적인 원리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대가 되고 또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기대하라입니다. 기대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대하라. 자,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내일을 두려워하고 또한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내일을 기대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는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는 운명을 탓하거나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게 되죠.
이 마음이 이 야베스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내 안에 이러한 선한 마음들, 이 선한 갈망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던 사람들은 큰 꿈을 꾸게 되고, 또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꿈을 말할 수도 누릴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은 복의 복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 청소년부 사역자로 쓰임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는 계속적으로 청소년부 사역을 많이 맡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느 교회를 부임을 했더니만 그곳에는 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참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도심 지역에 있었지만 도심 가운데서도 굉장히 소외된 지역, 시장과 함께 물려있고 산 중턱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없었어요. 한 10명 정도 됐을까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편부, 아버지만 계시거나 어머니만 계시거나, 아니면 온전한 가정이다 할지라도 짝믿음의 가정, 어머니만 믿음 생활을 하시거나 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봤을 때 한 가지의 그런 상처들은 다 안고 살아가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한국교회 학생들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라는데, 정말 이런 척박한 곳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면 어찌 보면 한국 땅에 있는 한국 학생들의 그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소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감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놀 만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건축 조립 건물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쉽게 생활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쪽으로 마음을 주시니까 정말 매일같이 그 아이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집이며 학교며 그리고 학원이며, 아이들이 다녔던 PC방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항상 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게임 따라서 하다가 어지러워서 집에서 막 토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들은 굉장히 상처를 안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학교에서는 일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술 먹고 늘 저녁에 전화할 때가 많았었어요. 목사님, 그 당시 전도사님 차비가 없어요. 그럼 새벽에 뛰어나가서 아이들 데려오곤 했고, 그 교회에서 첫 주 했던 사역이 집 나갔던 아이들 찾으러 오는 거였습니다. 경찰서도 한 3번 갔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끝날 때쯤이면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10시에 마치거든요, 저녁에. 10시에 마치면 봉고차를 대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들이 끝나면 봉고차에 태워서 급료차를 드리고, 애들이 끝나면 또 새벽에 또 아이들 집집마다 태워주고, 그 어머니들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역들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학원 정도를 매일같이 전도를 했었습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매일 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0명, 15명의 아이들이 70명, 80명으로 넘어섰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때 교사 선생님이 저희 지금 와이프입니다. 와이프가 그때 상황을 저러보면 저는 말 그대로 이상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그 아이들을 살펴보면, 지금 그 교회에서 함께하였던 아이들이 지금 10명이 넘는 사역자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목사들, 전도사들, 사모들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올해 봄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요, 정말 아이들 담배 셔틀 시키는 아이였습니다. 일진이었습니다. 네가 목사가 된다고? 참,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복음을 경험을 하면은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속에 비전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은 내 안에 꿈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경험하여라.
1761년에 영국의 작은 마을에 가난한 가정에서 윌리엄 캐리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어릴 때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구두 닦기를 시작을 하였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구두 수송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4살이 되었을 때 그의 친구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 수송공의 이 아이의 방에 그때부터 방 한 구석에 세계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이 아이에게 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던 거죠. 한쪽 벽면에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1793년 11월에 이 어린 아이, 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구두 닦기의 이 아이가 드디어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정말 단 한 명의 개종자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절망스러웠던 것은 그 사역하는 7년 동안에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였던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였던 아내조차 병을 앓고 죽어버린 거죠. 그 윌리엄 캐리는 도망가고 싶었고 이제 정말 그만두고 싶었지만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기대해라. 나로부터 부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는 기대해라.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 윌리엄 캐리는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그가 그렇게 33년 동안이라는 곳에 시간에 그 인도를 사역을 하고 나니까 그는 세계의 언어로,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완역하고 그리고 44개의 언어로 신약을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교회를 개척을 하였고 그리고 신학대학교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1834년 73세 되는 나이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벌레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 이제 주님의 품 안에 돌아간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자기가 벌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는 분명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 윌리엄 캐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순간에 삶이 변하고 그가 꿈을 갖게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를 그가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그 나라가 달라질까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예전처럼 돌아가서 살만하면 여러분, 우리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요, 환경과 상황도 아닙니다. 나라도 사람도 아니라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도우실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 약속의 언약에 신실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 역전의 영적 원리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입니다. 야베스는요, 기도로 인생을 역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고통스러웠던 이 야베스의 운명을 바꿨던 겁니다. 왜일까요? 그의 인생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내 문제가, 내 염려가 내 어깨에서 하나님의 어깨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고백 중에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뭡니까?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손을 높이 들고 외칠 때에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달걀을 품으면 이 달걀은 썩어서 문드러집니다. 하지만 이 달걀을 그의 어미 닭이 품게 되면은 그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와 고난을 내가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면 숨 막혀 죽습니다. 답답해서요, 짜증나서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품으시면 문제는 응답의 역사로 바뀌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요,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이 책임질 수 있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분께 맡기는 게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품게 만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꿈을 가지고 나아가도요, 이 기도가 없으면 그냥 꿈만 꾸는 망상가입니다. 꿈만 꾸는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9절의 말씀도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지만요, 아니요.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계획을 현실로 바꾸고 그리고 꿈을 현재로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뭐라고요? 무릎 꿇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이며 성도의 사업이고 성도의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기도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1950년도 때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안 되는 시간에 우리 북한군이 한국의 3분의 1을 차지를 했죠. 어디까지 밀고 갔습니까? 부산의 위에 낙동 강변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이 낙동강 이 부분만 무너지면 한국 땅 모두 다 뺏기는 것인데 그때에 미군이 개입을 하게 되죠. 전쟁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미군과 함께 이제는 같이 올라가다가 이제는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강자가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은 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강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면 여러분, 어떤 의사가 당신 오래 못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들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신 강자이신데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죽음 누가 그 사람에게 죽었다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당신 사업 망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사업장을 누가 이 가게를 망하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하게 하는 길이고 능력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누가 오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길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가 만약 아비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알긴 아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도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이 충격적이지만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가장 좋은 곳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왜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요,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발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제발 수요 예배 좀 나오세요. 진짜 여러분, 기도거리가 그렇게 없으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자녀들 너무 잘 되고 계십니까? 문제들 하나도 안 일으키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사업이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까? 직장이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하나도 없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내용들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당의 자리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주일에 3번 이상 교회 안 나오면 가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좀 드리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구하지 않았다고요. 이 기도의 문이 열리면 모든 사정들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야벳의 위대함이 뭔 줄 아십니까? 고통의 제목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바꾼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 불평거리, 원망거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다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마지막 남은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것.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오늘 10절의 하반부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성경은요, 이 말씀에서도 시간적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기다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그가 알았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는 기다림은 여러분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13년간 노예로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 다니면서 정말 짐승처럼 쫓기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것을 알았기에 역사하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기다림은 이렇게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요, 믿음은 기다림 속에서 증명되시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류 인류의 법칙, 다음으로 중요한 법칙이 있답니다. 만류 인류의 법칙 다음에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은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는 거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조급하면 망합니다. 다 꼬이고 엉망이 되고요, 준비해 왔던 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축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한 명품이 탄생을 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30년 된 간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패널들이 30년 된 간장과 1년 된 간장을 맛을 보면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맛의 깊이가 다르고 풍미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장의 맛이 정말 1년짜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맛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교가 50년이 되었습니다. 희년을 맞이했죠. 50년 사이에 여러분, 그냥 순탄한 길만 있었을까요? 비바람치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떠날 때도 그런 아픔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들, 이 어려움들 다 이기고 우리 교회 견뎌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의 깊이가 다르고 풍미가 다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의 교회로 변화가 되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찾아왔던 고난은 여러분 원망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늦냐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3분 요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자레인지 안에서 3분 짜장 안에 넣고 돌려서 그냥 짠 나와서 그냥 밥에 비벼 먹는 그 3분 요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에도 30년짜리 레시피 전통이 있는 짜장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명품을, 그런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참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나는 기다리는 동안 뭘 해야 될까 찾아봤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다려야 할 때는 뭡니까?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신을 지키며. 절대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볼 때마다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저 집의 자식들은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저 자식들은 좀 이상하다. 저 옆집에 있는 아들은 말도 안 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아들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교회도 안 나고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 거냐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흔들릴 때 그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신앙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하지 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평인 겁니다. 하나님 왜 이랬냐고 불평하고 불만 갖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응답의 복,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요, 복의 문을 여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요, 보좌를 움직이며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만드실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은 보실 겁니다. 그 도중에 여러분, 제발 부탁이지만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이 마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바꾸어서 이 감사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감사의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 보고 참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하려고 합니다. 함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누르시면. For the great ways as one day by this man that has come He cannot go again. He cannot go again. can roll to the finish. Legs are give it up. Now he can barely cross the finish line. I think the medics just go there. I think the medics just go there. Rush quickly. That's the spirit. Cross the finish line. You can crawl. You can do whatever. Just cross the finish line. And what's the spirit? Spoke to my spirit. Crossing the finish line. You can crawl. You can do whatever. Just cross the finish line. And what's the spirit? Sportsmanship to the highest order. And now. Oh, this is lovely. This is what sports should be all about. This is what sports should be all about. That's a civil temperance, I think. That's temperance, not anime. They should please not rush them. They should just. 감사합니다. One after the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다리에 힘 다 풀리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기어서라도 가고 싶은데 안 되고 또한 굴러서라도 가고 싶은데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을 우리가 보내보면서 내 뜻대로 되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어디선가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만남과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결승점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등이 1등을 하는 것을 역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에서 정말 쓰러져서 포기할까 마음먹었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결승전을 통과하는 것이 그것이 역전이고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상황 너무나 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저 결승점으로 달려오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분께 무릎으로서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정말 만남을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우리들의 인생 역전의 영적 원리인 겁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전의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